할렐루야.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2절 32절 신약 240쪽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 예배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게 하시고 말씀이 말씀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을 알되 깊이 알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의 용사 또 기도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은 이제 주로 이신득의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는 거죠.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냐? 그 원인이에요, 원인. 오늘 본문은 인간이 전적 타락했다는 거죠. 제가 제목을 전적 타락 이렇게 잡았는데 전적 타락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나 그런 죄를 쫙 기록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죄가 벌어지고 있나 그리고 그런 죄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
주님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은 그런 죄를 설명하면서 그 죄의 원인이 어디에서 있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없으니까 죄가 계속 나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그 죄의 결과 어떠한 일이 있는가 쭉 설명하는데 결론은 예수 믿어야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적 타락인데 조금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그 타락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19절에 보면 일반 계시를 설명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 전혀 하나님을 모르겠어. 그럴 경우도 있지만 무슨 뭐 절대자가 있는 것 같기는 해. 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일반적인 신 지식이 있어요. 종교심이 있어요. 종교심들이. 양심이나 자연법칙이나 그걸 통해서 주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계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앞에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분명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닌데 하나님 신이 계신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또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라고 증명하다가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는 걸 내가 증명할게 하다가 하나하나 찾다 보니까 하나님 계시다.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가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묵살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어. 신 없어. 저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친구가 뭐 신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신이 있냐 그랬어요. 없다. 근데 그러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이것도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일반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30절에 저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한대요. 20절에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 뭐 보면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런 말 쓰는 경우 있잖아. 표현 나오죠. 뭐 보면 야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색깔을 만들어도 이렇게 만들고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이게 저절로 만들어졌나? 야 이거 그런 거예요. 주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도록 주님의 일반 계시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이제 주로 예배를 보면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생각이 허망하여진대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점점점 나빠지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하나님 없는 지혜는 그 당시엔 최고가 헬라 문화인데 헬라 최고의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서울대 나오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보고 성경을 보면 그건 지혜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 지혜예요. 무지한 거예요. 무지. 특별히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하게 되지.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도 안 믿어요. 벌써 제가 이렇게 순례전도 다니고 전도할 때 대학생 때니까 40년 전이죠. 그때 시골 순례전도 가고 하면 학생들은 예수 잘 안 믿어. 그런데 담배 피고 술 먹어서 이 다 빠지고 누렇고 이렇게 곤방대 그 담배 피는 그런 분들은 전하면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하고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안 믿으면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그 결과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죠. 형상 만들어서. 그 집에 새, 독수리, 칼, 군함 그런 거 모형으로 있는 거 있잖아요. 웬만하면 다 버리세요. 우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없다 하니까 우상 숭배해요. 25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참인데 가짜를 만들어서 피조물을 조물줄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 없어. 피조물이 더 좋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더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중요하지 않고 피조물의 마음을 더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 타락 24절 이하 쭉 그런 거예요. 그들을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성적인 문란인 거죠. 그 당시에 이교도들은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매음합니다. 그게 코스야 당연히. 그래서 거기 몸을 파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코스를 가면 어떻게 돼?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예배드리고 섹스도 하고. 그게 코스야 코스.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 여자들끼리 섹스하는 거 동성애예요. 27절에는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인데 26절은 여성이고 27절은 남성인데 남성에 대한 내용이 더 자세해요. 더 심각했다고 보는 거예요. 남자들도 동성애가 있고 여자도 있는데 남자가 더 심했다.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동성애 하면 당연히 성병 들죠. 에이즈나 그런 거 더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죄책감 들고 절망감 들고 정신적인 어떤 그 형별도 받고 성은 둘밖에 없어요. 양성, 남자, 여자, 중간성 없어요. 멀티도 없고 인터도 없어요. 중간도 없고 다양한 게 아니에요. 딱 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남자, 여자 결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근데 지금 아시아가 최초로 한국에서 인정했잖아요. 바로 동성 결혼은 인정 못하니까 의료보험을
허락해줬어. 부모를 할 수 있도록. 결국 그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박원순인가 그랬잖아요.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애 결혼하는 거 합법화시킨 나라 됐으면 좋겠다고. 기독교 깨트리겠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인데 레위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 동성애 사건이 어제 오늘 내용이 아니에요. 오래된 거예요. 모세 오경 때부터 얘기했어. 그때부터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게 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29절 이하에는 도덕적인 죄를 짓게 돼요. 모든 불의, 추악하다, 탐욕, 더, 악의, 나쁜 생각, 시기, 남 제일 잘 되는 꼴을 못 봐, 살인, 분쟁, 갈라지는 거, 사기, 속이는 거죠. 악독은 사람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자,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뒷담화, 그러죠. 뒷담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습관됩니다. 뒷담화하면 재미있어 없어요? 그거 솔솔 재미가 있어요. 남 얘기하면 욕하면 그거 습관되고요. 나중에 그게 취미 돼. 선수가 돼버려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남의 뒷담화를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뒷담화를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수근수근거리고. 30절에 비방하는 자, 상대방을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능욕하는 자, 능력은 남이 힘들어하는데 그걸 즐기는 거야. 교만한 자, 교만이 엄청난 병입니다. 우리가 본인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느끼는 건데 교만한 마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크냐 작냐야. 내가 남들보다 요건 조금 괜찮아. 그런 부분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 뭐 얼짱 이런 단어는 나온 지 꽤 됐잖아. 몸짱. 어떤 사람은 등짱이래. 등짱. 등이 이쁘대. 얼굴도요. 코가 이쁘고 눈이 이쁘고 하여간 뭔가 하나 있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자랑하는 자. 자랑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 어떻게 하면 악을 짓까? 시편에 보면 이 악인들은요. 악을 행하지 못하면 밤에 잠이 안 온대. 오늘 내가 한 번 거짓말하고 한 번 누굴 때려야 되는데 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밤에 잠이 안 온대. 한 건을 하고 자야 돼. 부모를 거역하는 자. 부모 거역도 죄입니다. 구약에는 부모 거역하면 그냥 돌로 쳐 죽였어요. 저들 얘기하죠. 부모 거역해서 돌 쳐 죽이면 살아남을 자녀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 죽어야 돼. 31절 우매한 자. 뭘 몰라. 배약하는 자. 약속을 배반하는 거. 무정한 자. 이게요. 인간적인 인간미,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무자비해. 자비를 베풀지 않아. 이게 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특징이 뭐냐? 32절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본인이 그거 하는데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게 그거 잘했대. 그게 맞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거 틀린 거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우기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까지 옹호하는 거고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본 죄의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 죄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나 뭐 잘했는데 이 죄에 대한 개념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2장 10절 11절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율법을 잘 지켜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만 틀려도 틀린 거래 주님은. 우리는 10개 중에 하나 틀렸으니까 9개 잘했잖아요. 주님 9개 잘한 거 칭찬해 주세요. 주님 그거 안 봐요.
하나 틀린 것만 얘기해. 우리 억울하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자꾸 틀린 것만 얘기해요? 주님은 주님이 보는 지켰냐 안 지켰냐의 기준은 이거예요.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 범했대. 그럼 우리 죄 졌어 안 졌어? 엄청 쳐요 우리는.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51편 3절 다윗이. 근데 항상 내가 죄 앞에 있대. 뭐야? 날마다 죄 진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성악설입니다. 우리는 성선설, 성악설 뭐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성선설인 것 같아. 태어날 땐 선한데 갈수록 나빠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볼 땐 성악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거든. 그걸 다윗이 분명히 얘기해요. 죄악 중에 출생하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날 잉태하고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돼? 당연히 죄인 태어나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죄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이 처음에 우상 숭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타락이 이어졌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점점 죄가 발전해요. 28절에도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싫어했더니 죄가 막 나오는 거야. 죄는 모든 죄의 시작은 하나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죄가 나와요. 죄는 종교적인 죄와 관련해서 다른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있다. 어떻게 저 사람 해결할 수 있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범죄율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죄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예수 없으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살고 계명대로 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우리가 몸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은 주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어떤 몸이에요? 성전이에요. 예수 믿으면 기본 술 담배는 안 하셔야 돼요. 몸이 망가지거든요. 내 몸이 내 게 아니래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가장 이 사회 살면서 인생 살면서 우선순위 뭐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율이 떨어져요. 성령께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혜예요. 사무엘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러니까 지혜, 지식, 시작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좋다. 우린 이 세상 사니까 세상이 좋다고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이 하는 거 우리 하죠. 그 주님은 뭐라고 표현했나?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 세상에 사니까 세상이 좋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은 세상이 좋은 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래. 그게 간음으로 본 거야. 간음. 너 예수 믿지만 세상 거 다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때 간음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급적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이렇게 끊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조금씩 들어오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요. 아는 걸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 우리가 내가 뭐 하나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제가 늘 또 그러잖아.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죠. 우리도.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남편, 부인, 애들 마음 들겠어요?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또 나도 잘 통제가 안 되고 나도 절제가 안 되고 내 의지 생각대로 안 되는데 내 남편이 우리 아내가 부모님이 아이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지겠어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또 하나님 안 계시다 100% 불가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모습은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은 뭘로 이어지냐? 전적 무능력으로 이어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타락의 결과는 전적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전적 무능력이 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 과정을 또 설명합니다. 첫 번째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야.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우리 아이들 뭐 시키는데 한두 번 하다 아이들이 안 해. 그럼 부모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알아서 해. 알았어. 너 편한 대로 해. 간섭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내깔려 둔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버려 둔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계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한테? 네가 알아서 해. 내버려 두는 거예요. 26절에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알아서 해.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뒀대. 하나님 안 믿을래요. 예수 안 믿을래요. 싫어요. 처음 주님이 계속 믿게 하죠. 기회를 주고 사인을 주는데 계속 안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을 주님이 방임하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하나님이 잠시 손 털입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애들 하도 그러니까 고생 한번 해봐라 이 자식아. 그래 집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유기. 근데 단순한 유기로만 끝나냐? 하나님이 싫어. 알아서 해.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진노가 오는 거예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 어디서 온다? 하나님부터 와요.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은 종말인데 이 현세 살면서도 순간순간 심판이 있어요. 우리 그런 거 가끔 느끼죠?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그런 표현 쓰죠. 내가 하나님께 얻어맞았다고. 하나님께 혼났다고. 얻어 터졌다고. 그거 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이 진노. 32절. 사형에 해당하다. 어떤 저주냐? 사형에 해당한대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이 끊어지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 그게 가장 큰 심판이에요. 가장 큰 심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이게 전적 타락의 모습이에요. 전적 타락 결과 전적 무능력이 되니까 주님이 유기하고 진노가 임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제 삭은 사망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목이 끊어지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면 어떻게 돼? 우리 탕자 요즘 배우잖아요. 탕자 1번이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거잖아. 집 나가는 거잖아. 그 고생하는 거죠.
아버지 싫다고 나가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나선 전적 타락이고 전적 무능력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구원을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딱 한 분이에요.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주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 예수 외에는 안 된대.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이 내가 문이라 그러잖아. 양의 문.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 얻고 꼴 얻고. 예수 문을 통과하고 들락날락 해야 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이러이러한 죄인들의 모습은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전능자가 계신가 보다까지는 진도가 나가요. 뭐가 계신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무엇 보면 신기해요? 사람 보면 신기하잖아. 애기 보면. 애기 어떻게 만들어지고 애기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고 오장육부 보면 신기하잖아. 애기 말 배우고 하는 것만 봐도 신기해.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원숭이에서 나왔나? 그야말로 공산주의랑 진화론이 거의 같이 갑니다. 성경 다 반대되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원숭이는 어디서 나왔나? 캐면 결론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전능자가 능력자가 계신 건 같아까진 가는데 구원엔 못 이뤄요. 구원받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믿음까지는 안 나가. 계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나가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 믿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그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구원 받으셔야 돼. 성경 보고 예수 믿는다고 돈돈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헛짓하는 거 헛짓.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떻게 구원받나? 그게 1번이에요. 1번. 어떻게 복받나?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줘요. 눈에 보이는 거 다 줍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런데 허수예요. 허수. 영원하지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건 영원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눈에 보이는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복중에 태중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다 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내가 도저히 여기 나와 있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백패입니다. 우리가 볼 때 왜 저렇게 했을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죄를 져도 절도범이다. 이 사람은 전과 10범이야. 절도범, 뭐 강간, 치사 이런 거 안 해요. 절도범은 거의 절도만 해. 사기죄는 사기만 쳐 그 사람. 그건 사기 전문이야. 왜냐? 사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거예요. 거의 같은 죄를 쳐. 그 무슨 의미예요? 본인이 못 이긴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거짓말해. 왜 금방 뒤돌아서면 다 들킬 걸 왜 하냐? 그래도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기록된 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가능해요.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도 예수 믿고 말씀 읽으면 말씀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요. 우리가 여기서 내가 약한 부분이 있어 사람마다 그죠? 어느 하나라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주님은 아무도 할 수 없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힘드냐 이게 왜 안 되지? 곤고한 사람이라 그랬어.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냐.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답은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생명, 예수 은혜,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 하나도 못 이겨요. 오늘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 전적 타락과 전적 부패를 설명했어요. 이 모든 죄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없다.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 안 계신다. 그러면 죄는 영적인 어떤 관계거든요. 귀신 마귀는 우리는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영이 아니면 절대 못 이겨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심령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적 타락의 모습, 전적 무능력의 결과를 저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같은데도 실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할 수 없는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아무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사온즉 믿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